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2월 18일 목요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오늘은 말씀이 꽤 기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오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경건한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네요. 이제는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보다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아들의 청을 들어준 아버지는 재산과 함께 아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죽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죽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그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또 아버지는 그것을 또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없음을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그 거지에 불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어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아예 집을 나가버렸죠.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종이 된 거죠.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 엄청난 양의 그 유산을 다 써버리고 자유마저 잃어버린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다행히도 그 속에서 아버지의 집의 그 풍요로움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궁핍함과 고달픈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방향을 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절부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일어나는 행동, 이 행동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고백하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20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가 돌아왔을 때 달려가 환영하는 그 사랑의 아버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집을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마침내 그가 거지 몰골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도 아들임을 알아보시고 반기시는 아버지. 이토록 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라도 일어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변명이나 고백, 설명이나 다짐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다만 일꾼이라도 아버지께 고용되기를 바랬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거죠. 종들에게 명하여 아들임을 인정하는 최고의 옷과 반지, 그리고 신을 신게 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직 아들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형제들을 아버지의 감격으로 맞아들일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5절부터 더 보도록 할게요. 그때 큰아들은 밖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르신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 아들을 달랬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에 머물면서 노예처럼 일했지만 작은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고 모든 재산을 허비한 이 둘째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노예의 의무를 수행하듯이 하는 이런 모습은 불행하게만 보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나요? 형식과 의무만이 남아있고 사랑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다면 집안의 불행한 탕자인 맏아들과 같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만을 기억하고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누려야 할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그 구원관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 맏아들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맏아들처럼 자신들이 행한 선행과 순종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처럼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에 따르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신칭의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 같은 이런 종교자들을 지도자들을 책망하시지만 내치시지는 않고 하나님의 은혜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내 동생으로 바꿔 말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로 이렇게 막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 나의 형제로 영접하여 하나가 되는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학교 큐티 모임 잘 정리하시고, 학교 큐티 모임의 이 원고는 우리 성서 유니온에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그 큐티 자료를 가지고 함께 다 같이 큐티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